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합니다. 이 결단을 하고 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련제일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바로 남전도회하고 여전도회입니다. 이 두 기둥인데 이 기둥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건축자와 같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의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단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사람이다. 아예 안 믿어본 사람이야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물이 약간 집을 이렇게 뭡니까? 차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이 살다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어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면 반드시 넘어져 버려서 손해가 많이 오게 된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어요. 오늘 이 역대하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역사적 사명을 위임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 왕이 평생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짓지 못했어요. 싫어서 못 짓는 게 아니고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내가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뭘 하느냐 하면은 이 1000번제를 1장에서 드립니다. 1장에서 1000번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소 같으면 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0마리 드렸다 이 말이에요. 양을 드렸으면 양을 1000마리를 드렸다 그냥 그 얘기예요. 이 많은 짐승으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곤용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열심히 하니라. 1000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엄청난 위대한 결심을 했는데 그 엄청난 위대한 결심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무엇을 나중으로 할 것이냐,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결단 내리는 거잖아요.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내 일을 나중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 인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꼬레비가 되고 내가 우선돼 버리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되고 내가 나중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축복하는 거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을 드렸는데 이건 뭐 이게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깨달았어? 그게 뭐 대단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거 하나 깨달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평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격하사 그날 저녁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죠? 1000번째 했을 때 나타나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우리 같았으면은 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참 많았을 건데 보통 사람 같으면 부를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존용을 주세요,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구할 텐데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 많은 백성들을 왕으로서 재판하는데 잘못 재판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죄인 되고 죄인이 의인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청난 깨달았네요. 깨달았어. 엄청난 걸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아 가지고 평생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로 바꿔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믿는단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가리켜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아들을 더 사랑하기가 쉬워요, 하나님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우선순위로 섬긴다면 그건 효자일 겁니다. 그죠? 효자. 근데 내가 항상 우선이고 부모가 나중이면 그건 불효자식이죠. 안 그래요?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옥 갈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항상 먼저 챙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챙겨드려, 나보다.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먼저 챙깁니다. 식사 자리에서 먼저
부모가 먼저 수저를 뜨면 애들이 뜨게 만들어. 이웃집에서 누가 떡을 가져다 주면 부모가 잡수기 전에는 애들이 안 먹고 부모가 잡수고 나면 그때 같이 먹든지 나중에 먹든지. 이게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에요. 이건 유교 사상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자녀의 도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솔로몬과 같이 항상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목축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짐승을 키우는데 짐승을 키우는 목동이요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마리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엄청나고 100마리씩 잡는다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겠다고 지금 솔로몬이 결단했다고 그러잖아요. 결단 앞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결단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요 복을 어마어마하게 좀 이제 뒤에 가면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솔로몬보다 더 많이 복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사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왜 지어드려야 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인 성전만 지어드리면 그게 다가 아니고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이걸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게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을 재료로 사르고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 번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뭐 하기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한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5가지인데, 첫째는 향재료를 사른다. 매일. 향재료를 산다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향재료는 여기서 살아서 이 앞에서 여기 아래 간배상 자리가 바로 구약 시대에 향을 사르는 곳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자리, 여기가. 그러니까 주 앞에서 향을 사른다 하는 말은 매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떡을 진설한다. 항상 매일 떡을 갖다가 12개씩,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매일 떡을 12개를 계속 새롭게 아침마다 해서 바꿔 넣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매일 먹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안식일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린다.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이지요. 주일날 조석이 뭐요? 아침조 저녁석이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초하루에도 조석으로 번제를 드린다. 초하루는 우리는 안 하지요. 월삭.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인데 이걸 올상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상 예배 때도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2번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입니다. 절기. 1년에 3차례씩 드리는 이 절기에도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은 기도해야 하고 매일은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초하루 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절에 나와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 떨렁 지어놓으면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 성전에서 이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복을 몽땅 주신다고 지금 솔로몬이 그걸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은 깨달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가 잘 드려지는 곳에는 환난이 없었어요.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도 왜 갔냐?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끊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이 온 거예요. 나오미가 왜 모압에 가가지고 환난이 왔는가? 남편에게도 왔고 두 자식에게 왔는데 그 환난이 온 이유가 뭐냐?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이란 말은 말씀의 집이란 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났어. 이방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와서 환난이 온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그 힘과 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와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잘 드려진 때는 항상 나라가 융성하고 부강했어요. 그래서 외국의 침략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 거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드려지는 사람. 그게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드려지는 사람, 기도가 잘 드려지는 사람, 그죠? 주일 성수가 잘 드려지는 사람, 그잖아요? 감사절이 잘 드려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생활이 풍성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는 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도 세상에 노예가 엄청난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안 되었습니까?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을 드린 거니까 헌신이잖아요. 또 예물도 드렸네? 이거 헌신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오늘 솔로몬 결단한 것처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여기 솔로몬은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 무엇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다윗을 과거에 축복했고 솔로몬도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방 나라의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방 나라 왕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분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가 누구냐? 뭡니까? 두로 왕의 후람입니다. 후람이 거기 나오잖아요. 3절에 후람이 성전을 짓는데 그 재료를 적극적으로 특히 보물하고 나무, 백향목 나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주는 일을 했어요.
이때에 솔로몬이 이 두로 왕한테 5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집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 이 불신자 왕한테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긴 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두로 왕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위대하다고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보다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라고 자랑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지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이 집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도다. 키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능력이 세상에 있는 어느 신보다 크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 불신자 두로 왕한테 하나님을 엄청나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한테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뭘 소개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을 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린 거예요. 순간에. 과거 문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고, 현재 문제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살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미래 문제는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서 살 우리를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몽땅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매주마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이 사건을 뺀 적이 없어. 이거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된 우리들에게 땅에 사는 동안 영혼도 육체도 범사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문자랑, 학벌자랑, 바리새인 자랑, 로마 시민권 가진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자랑거리가 이런 것은 다 가문자랑, 학벌자랑, 바리새인 자랑, 로마 시민권 자랑하던 것은 이것들은 다 분토같이 여겼다잖아요. 분토같이 여겼다. 분토같이 여겼어. 똥같이 여겼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뭘 자랑거리로 삼았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바울이. 할렐루야. 이것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주 가장 최고의 일이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왜냐? 내가
학벌 좋다고, 가문 좋다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고 해서 인생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그렇게 써요. 최고다, 최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나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건 별로 좋은 지식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하십시오. 우리 교인들한테도 하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도 만나면 그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간증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하나님 해결해 줬다고 그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또 찬양으로도 열심히 간증하세요. 찬양하는 것도 복음 증거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찬양은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좀 가사를 잘 모르니까 좀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찬양도 역시 복음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군송교 가가지고 가서 처음에 30분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처음 오는 애들은 모를 수도 있고 다니는 애들은 좀 알기도 합니다만은 이 찬양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불신자 아이들을 꽉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그 찬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꽉 잡고 있으면 그들은 절대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찬양할 때 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세력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전도하는 것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우리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자손들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멘트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또한 간증과 같지는 않지만은 지나간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집으로 이웃집 사람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뭘 전했냐면 간증을 했어요. 바울은 어디 가서 100번, 1000번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뭘 했느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한 거예요. 박사들한테, 철학자들한테도 가서 뭐 했어요? 이 성경 얘기 안 했습니다. 그들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가서 간증한 거예요. 간증.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걸 간증한 거예요. 간증했어요. 자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랑.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역대하 9장에 가보면은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습니다. 말도 못한 복을 주었어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솔로몬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도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불신자 두로 왕 히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도 자랑하고 밖에 나가서 또 목사도 자랑하고 성도들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한 절만 성경 여기는 꼭 한번 찾아봐야 할 거니까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24절 간단합니다. 짧아요. 자, 한번 봅시다. 364페이지인데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이 돌아본단 말은 살펴봐라 그 말이죠. 사랑이란 말은 자비와 호의입니다. 선행이란 말은 남을 유익되게 한 걸 말합니다. 뭐 교회에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든 또 성도들을 유익되도록 도와주었든 아니면 밖에 어떤 누구 불신자를 유익하게 도와주었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 뭐하라? 격려하라, 칭찬하라 그 말이에요. 잘했다고 동감해주고 나는 못했는데 참 잘했다고 동감해주고 잘했다고 더 힘을 북돋워주고 칭찬도 아끼지 말고 서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고 옆에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행했더니 옆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것은 그건 죄가 아니요. 예,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를 보면은 참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 자랑거리도 많고 권사님들 자랑거리도 매우 많고 집사님들 자랑거리도 제가 봐서는 참 많습니다. 권찰님들 자랑거리도 많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보면 이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허물 하나 있는 걸 보고 그걸 갖고 막 정죄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는 거 그걸 보고 칭찬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걸 보고 격려하셔야 돼. 예, 서로. 그 뭐 좀 부족했던 부분 그것만 갖고 막 되씹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주고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서로 그렇게만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자랑거리를 찾는다면 그는 당연 효자가 될 겁니다. 교회 자랑거리를 찾아야 찾는 사람이 일꾼이 됩니다. 교회 자랑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꾼 절대 못 됩니다. 목사에게 자랑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은혜 절대 못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에게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면은 그걸 못 찾으면 교회에서 서로 간에 뭡니까? 합령해서 선을 못 이루어. 교회 자랑거리를 찾고 목사의 자랑거리도 성도들의 자랑거리도 우리가 찾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제일 먼저 장로님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허물 있는 것 같고 그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불신자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돼요.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막 보면 안 돼. 그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우리는 잘한 부분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복받을 사람이요. 나도 복받고 상대방도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훈훈한 교회가 되고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소속관념이 생겨요. 그런데 뒤통수에다 대고 막 욕이나 막 했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소속관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오늘 이후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오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조금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절대 허물만 기억하지 말고 허물이 있다면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잘하는 부분들을 잘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렇게만 된다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솔로몬 나이 어린 이 20살 먹은 솔로몬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5가지를 분명하게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알고 또 신앙생활을 서로 협력해 간다면은 우리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복도 많이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